로마서 1장 16절 17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뭔가 경험,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야, 오늘 방언 안 받을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 엄마 말씀 안 들었지? 엄마 돈 몰래 훔쳐가지고 사 먹었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막 이제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 나쁜 놈이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뭔가 이제 어떤 경험을 얻기도 하고 방언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했겠죠. 물론 예수님이 나이들 때문에 힘들고 아프셨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분위기가 다 울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어떻게든 내가 울어야겠다는 생각들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막 눈물이 확 쏟아졌거든요. 그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 내가 기독교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깨달았구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나도 뭔가 저 사람들처럼 같은 뭔가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그런 안도감을 함께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다 웃는데 나만 안 울면 그 곳에서는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어릴 때 제가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내용 중에서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신앙에 들어오고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나 울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게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근데 오로지 그러한 어떤 방식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어떤 기독교의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른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있는 교회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런 것 같은데, 뭔가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알려주는 방식을 저는 솔직히 잘 찾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도 줄기차게 한 가지 방식으로 신앙을 인도할 때 어떤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하는데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들을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수련회를 가면 부모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막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가 그 친구를 보고 막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여기 와 있고 난 누군가 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친구의 생각과 사고에 그 분위기가 맞지 않았던 거죠.
이 친구가 그거를 알고 나는 그걸 거부할래, 나는 그거를 동의할래, 둘째 문제고, 아니 나는 한국어를 쓰는데 영어를 쓰는 데 가가지고 영어를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소통이 되겠냐는 거죠. 이러한 어떤 뭐 중보기도, 눈물, 이러한 경험이 때로는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들이 뭔가 반응하지 않는 그 친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또 그러지만 저는 블루블루 했거든요. 막 성령, 기도 막 이런 거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만 성도들을 인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만이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복음 전달 방식은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도식을 갖고 있어요. 세 가지 도식인데, 첫 번째로 너한테 문제가 있어. 너 문제가 있어. 너는 형편없어. 너 비참해. 너는 뭘 해도 소용없어. 너 죄인이야. 왜? 너 횡령보도 건넜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죄인이야. 그거를 이제 막 심어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야, 너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네가 예수를 찾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를 찾아야 돼. 네가 찾아야 돼. 세 번째로는,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기뻐. 괜찮아. 오케이. 천국 가. 지옥 끝. 천국 간다. 이 도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너는 죄야. 죄인이야. 넌 문제가 있어. 두 번째, 예수를 찾아야 돼. 네가 예수를 만나야 돼. 세 번째, 예수를 찾으면 만사가 형통돼. 천국 갈 수 있어. 막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도식은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간증의 레파토리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러한 세 가지 복음 도식을 사용하는데 그 물건 사면 주의사항 있잖아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도식은 자칫 일종의 자기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본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구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너의 노력과 너의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막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결단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저 친구를 내가 물속에 뛰어들어서라도 건져내겠다라는 그 사람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도식은 내가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기 착각이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복음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도식은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 별거 없는데 교회 다닌다고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정도 주면 이 가난한 사람은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1,000만 원을 준 분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돈 받은 가난한 사람이, 야, 내가 1,000만 원 그냥 받은 줄 알아? 열심히 구걸하고 좋은 스킬을 사용해가지고 이 부자를 꼬셔가지고 내가 1,000만 원 번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근데 마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스킬을 잘해서 내가 뭔가를 잘 하나님께 잘 뭐라고 표현할까요? 쇼부를 쳐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한테 문제가 있어, 나 비참해, 나 부족해 이렇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성과 기복주의로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을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뭔가 부족해, 내가 뭔가 필요해 라는 어떤 결핍, 욕망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함을 채울 걸로 기대합니다. 원래 이렇게 우리 10년, 20년만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럴 경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듯이 하나님 더 이상 안 들어주네,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봅니다. 왜냐하면 될 때까지 뭔가 방법이 잘못됐나? 기복주의가 그렇거든요. 일부 신앙인들이 이상한 단체나 이상한 이단에 빠진 이유가 이런 내면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을 저는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경험으로는 뭔가 과하게는 채우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내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면 내 중심성, 뭔가 하나님께 뭔가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나 망했어 라고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장 후순위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도 좀 요즘 보는데 나는 솔로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며칠 한 6박 7일? 4박 5일? 어쨌든 그 기간 동안 그 일반인 남녀가 모여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짝을 찾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1번으로 생각했던 이성과 2번으로 생각했던 이성에게 다 거절당했어.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루 남았어. 3순위한테 가가지고 나 너랑 잘해보고 싶어 이렇게 한다면 그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보세요. 뭐 상대만 어떨까요? 그래도 나를 3순위라도 선택해줘서 고마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기분이 안 좋죠. 내가 1순위, 최소한 2순위가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나를 무슨 이상한 취급하면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 고백을 거절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기독교회 안에서 이런 간증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뭔가 찾으려고 어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찾아봤는데 안 됐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었다. 이게 되게 은혜로운 말 같은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신앙이 제일 꼴순인 거예요. 꼴순인 거야. 하나님 꼴순인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은요, 세례를요 죽기 전에 받았대요. 왜냐하면은 죽기 전에 받아야 앞에서 지가 할 것 다 하고 죽기 전에 세례 받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 맨 후순위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뭐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너 치셨어, 야 이제 교회로 다시 와, 신앙생활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이 난 내가 잘못했구나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뭐 그냥 놀다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이 너 치셨어, 돌아와, 계속 뺑뺑이 도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후순위로 놀리고 다 해보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끝까지 갔을 때나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을 내 일생에 가장 후순위로 도울 때 뺑뺑이를 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쩌면 복음을 나의 비참함, 나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 정도만 여기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나는 이제 신앙 필요 없으니까 다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내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된 패턴입니다.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 이런 방식의 회개와 회심은 어떤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식만이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고통을 당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이런 방식만이 유일한 방식이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막 열등감이 가득 찬 사람만 가는, 뭔가 문제 있는 사람만 가는 종교로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도 않고 좀만 괜찮아지면 다시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어려우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패턴을 반복하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면, 내가 굳이 다른 종교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내가 이 기독교를 믿어야 될까라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 내 삶에 만족하고 나를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 안 다녀도 매력적이고 선하고 멋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삶을 즐길 만한 마음의 여유도 있고 세상을 그래도 올바르게 바라볼 지혜식도 있고 나의 삶을 지킬 재정도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건강합니다. 그런 분들에 있어서 복음의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약간 도를 믿으십니까? 하는 사람들처럼 당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를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당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뭐가 막아 끼었는데 그러잖아요. 어쩌면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죠. 상처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100이면 한 70, 60은 상처 있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 문제가 없는데, 나 괜찮은데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또 물어보죠.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뭔가 상처가 있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분들이 그래도 나 괜찮은데, 나 문제 없는데, 나 잘 사는데,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내가 뭔가 힘들고 문제가 있어야 신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참조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제 예전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대학 캠퍼스에도 선교단체들 많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캠퍼스 간사들이라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서, 야, 요즘은 선교단체에 어떤 애들이 좀 들어오냐, 어떤 사람을 섭외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간사님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조금 나약해 보이는 사람을 뽑아요. 조금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절실하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면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저한테 충격이었는데, 인기 있고 건강한 애들은 교회 안 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요즘 이 시대 교회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야 돼, 뭔가 나약해야 돼, 뭔가 열등해야 돼, 그래야 종교가 필요해, 그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올 수도 있고, 오히려 인기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나는 내면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내가 너희 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래요. 약한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회에서 내면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져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내가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혹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도 안 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약을 처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약과 맞는 환자들은 잘 낫겠죠. 그러나 그 약을 똑같이 처방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약 먹고 다 낫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맞지 않는 약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대화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복음은 같지만 부자 사람에게는 부자의 눈높이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 눈높이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삶이 너무 어렵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기의 삶이 괜찮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로 유효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 내 삶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의 삶을 넘어서는 보다 나은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과, 두 번째로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보면 예수님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고 나서야 가는 곳, 죽어서야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더 값진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세상이,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마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예수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을 전한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야, 너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올 거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예요. 야, 회개하면 구원받아. 근데 예수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먼저 내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너희에게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준다면,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행복한지를 안다면 회개는 당연히 할 것 같아요. 내가 A라는 식당을 가다가 B라는 식당이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더 좋아. 그러면 당연히 저절로 B로 가지 않겠습니까? A를 끊겠죠. 죄송합니다. 이제 A를 못 가겠습니다. B로 가겠죠. 어쩌면 회개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좋은 세상을 보게 된다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봤더니 거기가 허름해가지고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찐맛집인 거예요. 와, 거기 이모님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봤어요. 이제부터 여기 다닐게요.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 회개는 너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매력적인 모습 앞에 이제까지 저는 세상을 헛살았군요. 전 몰랐군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가게에 매력적인 당신을 내가 따르기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고, 어쩌면 기독교가 지금 놓치고 있는 복음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 신앙인들이 앞에서 들었던 제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지고 제가 해결됐어요. 그런 간증도 뭐 좋은 간증이지만 저는 이런 간증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인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성공도 거뒀고 안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의 내 방식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뭔지를 알려줬어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더 큰 기쁨인 줄 알게 됐어요. 세상을 수능하기보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줬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줬어요. 내가 그 복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는 그때보다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전에 나도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나는 이웃들과 더불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의 고백 저 솔직히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이런 간증의 고백이 어떤 분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부족함이 없지만 더 큰 거를 주시는, 나는 부족함이 없지만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